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관계인지 다 나오죠. 원래는 이복 온유였어요. 그죠? 근친이죠. 예전에는 고대 근동에는 근친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은 부부지간이에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지난주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기사였어요. 멸망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롯이 지체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천사의 경고를 듣고 자발적으로 소돔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좀 있으면 멸망할 거야. 빨리 너희는 나가야 돼 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롯은 지체해요. 그래서 천사 둘이 있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4명입니다. 롯과 롯의 부인 그리고 롯의 두 딸을 두 천사가 각각 손목에 손을 잡고 억지로 밖으로 나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받는지, 경고를 당해도 경고를 받아도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구리를 비커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니까 미지근하고 좋은 거예요. 개구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다가 점점 뜨거워지면 팔딱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 좋은 거예요 마냥. 그 뜨거운 게 뭐죠? 경고잖아요. 결국은 점점 뜨거워지니까 살이 있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랑 똑같죠. 구원은 탄력 구원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누차 말하는 부분을 롯의 기사를 통해서 역시 인간은 탄력 구원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롯이 천사가 말하는 그 산으로 가지 않고 자기 눈에 가까운 성 소알성으로 가고요. 그 소알성에 또 머물지도 못하고 어떤 굴속에 들어가서 두 딸이 아버지 롯과 또 동침을 해서 두 아들을 낳는 것이 롯에 대한 구약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절망스럽죠? 근데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죠. 이 롯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나오는 거예요. 모압의 후손 중에 룻이 나오고요.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를 낳죠. 그리고 다윗의 육적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롯이 자기 딸과 근친해서 낳은 두 아들을 이 결과만 보면 인간으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또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구원에 대해서 인간은 불가능, 절망. 근데 그 절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망으로 바꾸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보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오늘부터 다시 성경 기자가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또 네게보 땅으로 옮겨서 그랄에 거주합니다. 지난번에 애굽에 옮겼을 때는 기근으로 인해서 옮겼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옮기는 거예요. 네게보 땅으로.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창세기 21장 말씀에는 이제 드디어 100세 된 아브라함, 90세 된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그 바로 장면 바로 전에 오늘 기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굉장히 치밀하게 기술해 놓은 책이에요. 왜 오늘의 이 본문이 이삭의 출생 전에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를 데리고 네게브 땅으로 옮긴 이 상황은 지금 사라의 몸속에 뭐가 있는 거죠? 이삭이 있는 상태. 배가 아마 안 불렀겠죠, 아직은. 네. 아이가 있는 상태에 이 사라를 데리고 그랄 땅에 거주하려고 내려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그죠? 또 그 사라를 예전에 애굽에서처럼 내 부인이라 그러지 않고 또 누이라고 속이는 이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관한 한 계속 인간은 너희는 어쩔 수 없는 소망 없음을 계속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관점을 또 부각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2절 말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멜렉은 왕이란 뜻이고요. 아비는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누이라고 하니까 사라를 또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라가 몇 살인데요? 90세 아들을 낳으니까 지금 89세인데, 그런데 사라를 부인으로 삼을 만큼 사라가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60세만 되면 저희가 할머니라고 그랬죠. 그 진짜 외모도 할머니였고요. 근데 지금은 60세 되면 할머니라고 그럴 수가 없죠. 사라가 몇 살에 죽냐 하면 127세에 죽거든요. 그리고 지금 89세고 90세면 그럼 한번 대략적으로 따지면 4분의 3 정도의 나이에, 그러니까 4가 죽을 때 그 어떤 수치라면 지금 3 정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중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외모상으로는. 실제 폐경기는 이미 지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외모는 아름다운 중년의 모습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사라의 미모는 특별했어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도 데려가고 오늘 아비멜렉도 또 데려가는 겁니다. 3절 말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도와주시죠.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정죄받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하는 것이 뭡니까? 간음이죠. 네, 간음이에요. 잠언 6장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생각이 없는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망한 것은 완전히 망한 거죠. 이제 소망 없어요. 영혼까지 망하는 것은. 근데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이유가 성경은 간음이 최종적인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간음죄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간음을 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살해요. 굉장한 죄인이에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간음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주 지혜로운 행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말이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간음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이 간음에 대한 부분이 육신적인 간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아비멜렉, 너는 지금 남편이 있는 신부를 취하려 하는 거야. 남편이 있는 신부가 누굽니까? 본문에서는 사라지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죠? 교회예요. 성도입니다. 성경은 계속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교회를 신부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색하죠? 여러분이 자꾸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색해요. 그걸 듣기가. 근데 성경이 그것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간음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창녀 고멜이 계속 도망갑니다. 다른 남자하고 또 살고. 근데 호세아가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계속 그 고멜에게 호세아가 다시 가서 돈을 주고 다시 또 고멜을 데려와요. 대표적으로 성도의 신부됨과 그리스도의 신랑됨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꼭 윤리적인 말씀 같죠?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윤리적인 말씀 같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밀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 읽으면서 그죠? 표면적으로 그렇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그리고 남편은 아내 사랑해야 돼 라는 표면적인 의미만 보지 말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1차적으로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나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라는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부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으로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그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근데 33절 말씀도 중요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도 너희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질서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너희 교회된 너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남자와 여자의 한 몸을 이루는 이 비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 해방을 논하는 이들은 이 본문을 들어서 바울의 가부장적 권위로 쓰는 별로 이렇게 가치 없는 말씀으로 폄하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주 교회와 하나님과의 이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남자와 여자는 각각의 성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목소리도 부드럽게 하시고 이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질서지
이게 여기 되면 완전히 혼란스러운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 있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성도는 여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절대 순종해야 돼. 그래서 언제나 한 몸을 연합을 이루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된 상태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거 가늠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너희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데? 그는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을 들여서 너희를 구원하신 만큼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라는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경고하는 거죠. 너는 지금 하나님의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가늠하게 하려는 거야. 그러지 마.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남편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너가 온전하고 경건하게 살아온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했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대표하는 세상의 경건함을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의아하죠. 7절 말씀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 너의 경건함과 선함 내가 알아. 이제 그 사람의 아내 돌려보내. 그 사람은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에게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라를 다시 보내라. 사라는 선지자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그죠? 남편을 강조해요.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은 선지자임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지금 각인시키시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 아브라함은 선지자고, 그리고 너가 의롭다고 하는데 아내를 팔아 넘긴 것처럼 보이는 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 선지자라는 말이 나비라는 말이거든요. 나비, 대변인, 말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세상이, 지금 아비멜렉이 세상을 대표하잖아요. 세상이 자기 스스로의 경건함과 옳은 행실을 말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한계가 있고 너가 살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너는 사는 존재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 기도라는 말은 파랄이라는 단어인데요. 화해하다, 중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탄원하다. 너 스스로의 경건함과 의로움을 추구하지만 너는 선지자의 탄원으로 인해서 너는 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재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힐책해요. 왜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책망을 당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변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변명 가운데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고 세상에게 분명하게 하는 말이 있죠. 세상이 들어야 할 말인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라는 말이에요. 아비멜렉이요. 내가 이곳에 왔는데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은 평화로워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세상 아비멜렉은 자신의 경건함, 도덕적으로 선량함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게 하신 말씀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을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폭로하게 하시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들을 지으신 분이신데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 마땅히 두려워함이 없어 라고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폭로시키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것, 다른 말로 한자로 하면 뭐죠? 경외예요. 경외. 네. 자만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음에 대하여 그 바울도 아브라함처럼 선고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고요. 그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는 자가 아니면 이 지구에 거하는 모든 자는 다 죄 아래서 무익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요. 열린 무덤처럼 죽음의 말만 하는 존재들이 있고요. 말만 하면 다 죽음의 말만 하는 거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고요. 악독이 가득한 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라는 거죠? 죽은 존재라는 거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될 존재라는 거죠. 그 입으로 나는 선량해요, 나는 경건해요 라고 말하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본문 20장 4절로 5절에서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또 신기한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잘한 거 없잖아요. 아비멜렉이 보기에는 자기 속여가지고 자기 죽게 했다가 지금 간신히 돌려보내는 건데 좋은 땅 줘서 마음대로 거주하게 하고
그 애굽 바로왕처럼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오고 있죠.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의 수치를 넉넉히 덮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말해요. 은 1000개를 내 오라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오라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아비멜렉이 나 이거 부지 중에 행한 일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은 1000개를 줌으로써 사라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사라의 수치가 가려지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가려졌다라는 번역은 캐스투라는 말이거든요. 베일로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부터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뻔히 아는 그 아브라함의 식솔들의 눈으로부터 사라의 수치를 가리게 했다는 겁니다.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모든 상황이 극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비멜렉이 풍성하게 내어주는 재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위기를 넉넉히 덮고도 남는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인데요.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끝나고 있어요.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가 닫혔었어요. 아이를 못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을 치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비멜렉에게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는 나비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나비. 참 예쁘죠, 이름도 나비.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 하면 어떤 뉘앙스로 여러분이 느껴지시나요? 선지자 하면 어떤 뉘앙스로 느껴지세요? 선지자? 꼭 앞날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 같은 그러한 이미지로 여러분 느껴지시죠? 선지자, 예언자. 그런데 1차적인 의미로 이 선지자, 이 나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우리에게 선지자의 개념은 이 같은 이 1차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선지자는 말을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말인데,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선지자 나비는 또 어원적으로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말을 듣는 자라는 의미가 먼저 앞서요. 의미가 있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나비의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과 여러분 연관해서 생각하신다면 나비의 우선적인 의미가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는 뭐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현대에는 없을까요? 현대에도 있겠죠. 네.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선지자, 이 나비라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들은 양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은 목회자들이 있다면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 듣지 않은 말을 스스로 만들어내느냐가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분별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특별히 지금 제가 듣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죄된 세상에서 터져나오는 탄식 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 소리가 과연
하나님의 귀에 들려온 소리가 맞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이 한 2번 정도 있는데,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성에 들려오는 이 탄식 소리가 과연 맞는지 내가 확인하러 지금 가는 거야 라는 것과,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그죠? 모세에게 또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애굽이 다 같은 거라고요. 세상. 그죠?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내가 그거 확인하러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를 보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누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모세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도 선지자예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고 그러시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둘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입니까? 근데 성경은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선지자, 나비의 의미와 연결 짓는다면, 그럼 나비는 어떤 음성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 음성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의 소리도 듣고 땅의 소리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에 땅의 신음소리도 듣는 자, 이게 나비고요. 그리고 그 땅의 신음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 이게 나비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자, 이것이 나비, 선지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교회에서도 크게 지금 2가지로 지금 나뉘고 있거든요. 100만 명이 모인 광화문 광장에 가서 함께 촛불을 들고 이 아픔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기독교인은 그냥 골방에서 기도할 뿐이지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참 선지자의 뜻이 무엇이고 고민하는지 역사가 아마 시간이 지나면 판결을 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들으시고 이 땅의 탄식 소리를 모두 들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분과 연합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나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그렇죠? 이게 명확한 겁니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한물되어서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된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 기자가 드러내는 선지자 아브라함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나는 선하게 살았어, 나는 남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어 라고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아니 그것으로 부족해요,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당신은 죽은 존재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탄식하는 이 백성들의 탄식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파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자가 나비,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진짜 사람의 모습은 위기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세월호 사건 우리도 지금 마음 아파하는데, 저는 그 세월호 사건 때 어떤 분이 영상을 올린 것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어떠한 모습이었냐 하면 그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 때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관련 부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브리핑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막 너무 허망하잖아요.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뒤에 비서진들이라든지 관료진들이 다 긴장해가지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지혜롭게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이 관료진들이 중심에 기자하고 있다가 리더가 이거 쫙 풀어내니까 관료들도 다 웃고요. 참 그때 세월호 때 컨트롤 타워가 부재 중이었잖아요. 참 대비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나비의 역할. 근데 지금 그런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비멜렉보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의롭거나 완전하지 못했지만 이 아비멜렉과 관련된 갈등과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결정적인 주도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허락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의 마무리, 그 방점을 찍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데 믿지 않는 식구들과의 갈등의 방점을 찍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참 쉽진 않지만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한국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어진 성도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음성 저에게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또 선지자, 나비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소리 듣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소리 듣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그 소리 또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가족 간의 갈등이나 또 이웃 간의 갈등이나 이 사회의 갈등이나 그 갈등의 해결의 키가, 그 주도권이 세상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 무거운 마음으로 인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갈등을 해소하는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 쳐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음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외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여 사랑하네. 아멘. 이 가사 부분처럼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힘 빠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여 바둥거리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죄악된 상황 가운데 탄식하고 울부짖는 뭇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권력과 여러가지 욕심으로 눈먼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탄식 소리를 외치는 세상 사람들과 아픈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100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